예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언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어떤 한 사람을 특정지어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글로 끝나는 부분까지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성경에는 누구를 위해서 썼다, 누구에 대하여 썼다, 자기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자칫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찾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 성경 하나뿐일까? 예수가 증거되는 곳이 성경 하나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증거되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예수님이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신성이 만물로 인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이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것, 성경 외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물 속에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우리는 햇빛을 보더라도 그 햇빛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그 바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오늘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또 다른 예수님을 증거해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 보이고 이 세상 지은 모든 만물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또 예수님 자신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열어주세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 과거에는 선지자의 글이 돌비에 쓰여졌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돌비가 되는 것이죠. 육의 돌비가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의 신비, 돌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증거해 보이지고 예수가 증거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경, 만물, 예수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들,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니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해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에 표현됐냐면 우리는 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마음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편지의 내용을 쓸 수 있는 편지지라는 거예요. 편지지. 우리 마음이 편지지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고 쓰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수신 자는 우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우리의 육의 신비는 편지지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법이 내용이 되어 있고 그 육의 편지지에다가 마음의 신비의 편지지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편지의 수신자는 나와 무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이 결코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왜 우리 사람의 마음에다가 기록을 할까? 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기록을 할까? 그리고 그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다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죠. 일단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부탁을 한 게 아니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새기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마음의 법에다가 새겨라. 히브리 8장 10절 말씀 열어주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좀 더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 10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요구사항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하고 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느냐? 내 법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가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이유를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살아계심의 증거가 성경책에서만 나타나고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는 것을 우리는 절대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필수 요구사항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과거의 모세로부터 선지자로 글로부터 시작하여진 이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들을 여기다가 뺏겨가지고 사본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손에 쥐어졌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책에만 기록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이제는 어디다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생각에 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119편 137절, 여호와는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편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부 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에도 어떤 말씀은 진리고 어떤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더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들은 말씀, 그 들은 말씀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배척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은 듣고 어떤 말씀은 걸립니까? 그것은 전부로 진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내가 실천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어떤 부분은 진리고 이 부분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리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어떤 말씀은 진리고 어떤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골라내는 것 듯한 그런 꼴과 똑같은 꼴인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는 것은 성경의 66권에 기록한 책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면 내 마음판에 생각에 두는 모든 말씀도 다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부정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견책하고 나를 질책한다 할지라도 아멘 되어져야 되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어찌 불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어떤 이유와 핑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진짜 믿어진다면 불순종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10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양에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광야로 데리고 가라. 분명히 데리고 가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미혹을 해서 그들을 혼미하게 했습니까? 남녀노소 모두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물질은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양에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가지고 광야 교회로 들어가라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왕은 영적으로 마귀죠. 세상의 마귀니까, 세상의 임금이니까. 그 애굽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광야로 가되 모든 물질은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자, 여호와를 섬기라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어린 양과 소는 여기 놔두고 가라.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라 했거든요.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과 소는 여기 놔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을 내고 애굽을 뛰쳐나와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금은 보화들을 다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게 해서 나가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입혔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입혀서? 은혜를 입혔다. 분명히 성경에서 은혜를 입혔다고 했어요.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 참 감사하다, 그 측은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서 유발을 시켜가지고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금은 보화를 통틀어서 보상해 줘가지고 광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광야로 가지고 나온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힘과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로 가지고 나온 그 물질을 가지고 광야에서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뭐를?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또다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이 은근 폐물과 옷까지 다 챙겨 입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가게 됐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주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취한 것, 세상에서 취한 것, 그것이 건강이든 생명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취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본격적인 작전에 말려드는 것은 이때 이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물질과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물질을 다 허락하신 것이었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게 되자 마음이 조급해진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줬던 은근 폐물들을 다 끌어 모읍니다. 모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했느냐?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폐역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그 물질을 섬긴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줄 때는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단돈 1,000원을 벌더라도 그 1,000원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1,000원을 주신 거예요. 10,000원을 주셨어요. 그 10,000원을 주신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물질 10,000원은 그 물질 10,000원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10,000원을 주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지 않게 되면 그 1,000원과 그 10,000원을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해주셨던 그 이유를 모르고 쓰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다시는 물질을 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반드시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그 물질 쓴 만큼 다른 쪽에 구멍이 나게 만들어져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구멍이 나요. 구멍이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금은 폐물을 다 가져가게 했고 의복도 구하라. 내가 은혜를 입힐 테니까 그럼 네가 구하는 것 의복까지도 가지게 만들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어요. 의복을 구했어요. 진짜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의복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 물질의 죄입니다. 물질의 죄. 물질의 죄입니다.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빈손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세상에서 단돈 1,000원, 단돈 2,000원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그러면 그 돈을 주셨을 때는 그 돈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라고 분명히 품을 떼놓은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품은 10,000원 속에 1,000원 속에 내 것은 요만큼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다, 그 내용이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회를 나오고 빈손으로 나온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힌 게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은혜 입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거는 왜들 이렇게 마귀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냐? 그건 바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환경, 핑계, 요건 아니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것을 문제를 거슬러 가면 문제는 하나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히브리 5장 12절 말씀 열어주세요. 때가 오래므로,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셨습니까? 그럼 이 말씀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 하죠. 때가 오래됐어요? 보세요.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닦지 말라는 말은 말씀을 다른 말씀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맞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이거를 다른 말씀과 섞어가지고 자기 유용하게 그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뭐함으로? 오래므로. 때가 오래므로.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까지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만 듣고 또 말씀만 들었지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믿음의 깊은 도를 알아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순종이 없다. 그걸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세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였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했을 때 가감하게 버립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였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고민 없이 바치지 않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부귀영화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여야 된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러면 여기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마음과 생각에 둔 그 말씀을 어떤 말씀 하나라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도록 모든 말씀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이처럼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요하게 절감하는 사람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7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둔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만에 하나 천천 금은보다도 내 안에, 심령 안에, 내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귀하다. 그 귀함을 진짜 귀함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 여기는 성도들 되지 마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이 더 귀하고 내 마음판에 있고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다지도 이렇게도 이렇게나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의 계명이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마음,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 있는 그 주의 계명, 그 계명을 뭐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금은 굉장한 많은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정화 작업을 몇 번이나 거쳐야 됩니다. 그 정화 작업과 연단의 끝에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금이라고 하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만이 그게 나를 정화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그거를 순금,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돌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도 안 해보고 깨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으면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냐? 절대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금광석을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딱 앞에다 모셔놓으면은 이걸 누가 값어치 있다고 말합니까? 값어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금광석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유명한 어떤 본질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여기 오면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 정화되지 아니하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화, 그 다음에 연단, 그 다음에 정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럼 내가 정금이 되었느냐? 그 정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순종을 해봐야 연단이 되고 말씀 순종을 해봐야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하고는 정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판에 있고 내 생각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 말은 뭘 고백하는 걸까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말씀 순종이 최고더라. 그걸 아는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고비가 올 때마다 도망 다니고 또 고비가 올 때마다 피해 다니고 그러면은 절대 말씀이 귀한 걸 몰라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항상 우선순위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귀한 보배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겁게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두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들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포함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119편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 쭉 볼까요?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끊없이 지키리이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5절,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한 권의 성경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뭔지를 귀를 기울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성경이 있으니까.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들어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 육신은요, 잠시라도 틈을 주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에 분주함을 만들면 안 돼요. 분주함을, 다른 것을 통해서 분주함을 만들면 안 돼. 말씀이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하여튼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안에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마음과 생각에도 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당연한 거죠. 예수예요. 예수. 마음에서 누구? 예수. 생각에서 누구?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나면 누구 이야기할 밖에 없냐? 예수님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